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교회 생활을 실행하는 길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을 실행할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성령이죠. 우리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믿은 자들이 받았던 성령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그 성령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7절부터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고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 39절을 보니까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믿는 자들이 앞으로 우리 믿을 자들이 받을 성령, 우리는 이미 믿었으니까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이 어떠한 성령인지 어떠한 분이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 당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은 우리 그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곧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않다. 여기서 말씀하는데 이 성령이, 우리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신 다음에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바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이 부활은 곧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표현되는데 누가복음 26, 4절부터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으시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아니냐 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는 것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당시 우리 주님은 아직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죽음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영광을 받지 못했다. 이 우리가 받는 받을 이 성령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 우리 믿는 자들이 받은 이 성령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원래 영광 자체가 있었지만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 자신이 곧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성령이시구나. 원래 성령이라는 이 단어는요, 구약에는 있지 않는 단어입니다. 신약에만 있는 단어입니다. 구약에도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긴 나와요. 근데 구약에서 말하는 그 성령은 그런 성령이 아니고 거룩한 영,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성령, 그 영, 원래 정관사가 붙어갖고 그 영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그분이 죽고 부활하고 오신 영,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영이라고 표현하는데, 원래 구약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써 있지만 성령이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거룩한 영입니다. 항상 거룩한 영을 구약에서는 표현하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이 성령은 주님의 인성도 포함한,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 말하는 성령, 거룩한 영은 오직 신성만 있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만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사람으로 오셨죠. 사람으로, 사람과의 연합적인 함께하심, 연합과 함께하심을 의미할 때 그 성령이 우리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안에는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단어가 있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예수의 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똑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도다.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까 성령이라는 단어가 있고, 두 번째는 예수의 영. 사실 예수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럼 그분은 이 땅에서 사셨을 때 그분의 이름이 예수였어요. 예수는 바로 인간 생활에 많은 신호애락, 불안과 고통과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어떤 고난과 핍박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것을 이기려면 우리에게 무슨 영? 예수의 영. 그분도 이 땅에서 사람으로 오셔서 고난과 핍박과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근데 그 영이 우리한테 오면 우리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도 그분의 영으로 하려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강력한 고난과 핍박과 반대가 있었어요. 너무나 인간적으로도 힘이 들었어요. 그럴 때 예수의 영이 와서, 우리 주님도 그러한 가정을 겪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고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영 할 때 예수의 영이다. 그래서 오늘 그 앞절에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 여기 보니까 앞에 16절에 성령이 이렇게 말해요. 성령. 근데 이 성령이 누구의 영이에요?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은 우리에게 진짜 인생의 고난, 어려움, 힘듦을 이기게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여 나에게 그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런 시험과 하는 게 어려움을 다 견디어내고 이겨내는 그런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의 영이라는 표현을 쓰고, 세 번째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1장 19절에 보니까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이렇게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아까 예수는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통과한 그 예수를 말하지만, 이 그리스도는 그분이 부활의 영을, 그분에게는 뭐예요? 또 놀라운 부활의 능력과 권세도 함께합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도우심이라는 단어는 넘치는 공급이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넘치는 공급, 그것을 뭐예요? 도우심이라고 표현하니까. 도우심, 어떤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공급이 있다는 거. 그게 뭐예요? 곧 공급이 있으니까 우리가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무한한 공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여러분에게 진짜 무한한 어떠한 공급이 필요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도와주시오. 당신의 그 도우심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더 아주 올바른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옛날 책을 읽어보면요, 도우심이란 단어는 옛날 고대에는 어떤 음악을 하는 이게 오케스트라가 생기면 단장이 그들의 뭐 먹을 거, 입을 거, 악기 이런 걸 다 책임졌대요. 요즘엔 다 각자 자기가 다 악기 들고 오고 하는데, 옛날엔 그 단장이 그 악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다 공급하는 책임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단장의 도우심이 필요했는데,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으로 이러한 단어, 도우심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또 하나는 달랑 또 그리스도의 영만 쓴 것도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기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 이야기하다가 다음에는 뭐라고 써요? 그리스도의 영. 사실은 태초에 있었던 모든 것을 창조했던 하나님의 영이 사실은 이 그리스도의 영인데, 이 그리스도의 영은 그 하나님의 영이 성육신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러한 체험과 항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원래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고, 이 그리스도의 영이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뜻이죠. 이 말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 다음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고, 이 그리스도의 영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뜻으로도 말합니다. 일단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은 그분이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되는 영. 나에게 부활의 영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로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영이 갖고 있는 권세와 능력이 나의 체험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말할 때, 특별히 그 부분을 강조할 때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구약에서 나오는 이 성령과 신약에서 나오는 성령은 똑같은 겁니다. 본질적으로 똑같지만 다만 신약에서 나오는 성령은 바로 육신을 입으신 체험, 인생을 사신 체험, 죽으신 체험, 부활의 체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도 뭐예요? 양이병초. 결혼했어.
그러면 결혼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양육처예요.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 양육처와 결혼한 양육처는 다른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똑같죠. 그리고 자식도 셋이 있어. 결혼했지만 또 아이를 셋을 가지고 있는 또 양육처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영은 바로 그러한 체험이 그 성령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그 영은 본질적으로 같은 영이죠. 하나님 자신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체험, 죽으신 체험, 부활의 체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믿는 자들이 받는 성령은 바로 그 성령이다. 그래서 그 성령은 우리를 위로할 수 있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고 우리가 견딜 수 있게 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러니까 사실 신앙의 교회 생활의 핵심은 뭐예요?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성령 안에 아버지의 모든 것이, 또 아들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분이 겪으신 모든 것이,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이 다 어디 안에 있어요? 성령. 그래서 이 성령이 바로 최고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엑기스, 최종적인 결과예요. 그래서 성경 맨 끝에도 성령과 뭐라 그래요? 신부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성령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결. 또 신부는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변화되고 영의 몸을 가져 그리스도의 몸이 된 우리들도 다 어떻게 변화되죠. 그러니까 우리 삼일째 하나님의 완결이 성령이시고 우리가 구원받고 변화되고 새롭게 된 신부가 된 우리의 모습과 이렇게 또 서로 이렇게 하나 딱 되는 거죠. 짝이 되는 거죠. 그게 사실 성경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다윗이 고백할 때 성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여기 구약에서 나오는 이 성령은 정확하게 우리가 말하는 성령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거룩한 영입니다. 좀 차이가 있죠. 거룩한 영이라고 번역을 해야지 올바른 겁니다. 그냥 성령 써놓으면 한국말은 다 똑같으니까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구약에서 말하는 성령이라는 단어는 거룩한 영이란 신성만 가지고 있는 영. 그러나 신약에 있는 성령은 하나님의 속한 모든 것을 넘어서 사람을 오신, 그분이 이루신, 그분이 성취하신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성령.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믿은 자들이 받은 성령, 바로 그 성령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아버지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요, 아들 예수로 충만한 것이고, 또 성령의 권능으로도 충만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령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에 대한 의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를 알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이제 다 이 성령 안에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아주 간단하죠. 가정에서 주부들이 시장에서 재료를 사갖고 요리를 하고 뭐 식기도 하고 껍질을 두들기고 끓이고 조리한 다음에 먹는 사람은 맛있게 딱 먹으면 끝나는. 맛있게 요리된 것이 뭐예요? 성령. 여러분들이 시장 가서 다 사고 씻고 다듬고 끓이고, 이 하나님은 그냥 딱 하나의 엑기스를 주신 거. 성령 안에 다 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진짜 성경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인데 내가 좀 죽고 싶은데 이 성질이 죽어줘야 되는데 근데 잘 안 죽어줘요. 그렇게 나는 죽은 자다, 나는 죽은 자다, 나는 죽은 자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나는 죽었어 이렇게 자꾸만 한다고 죽어지지 않아요. 그럴수록 승질이 더 나요. 진짜로 그래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내가 죽은 자고 내가 죽은 자를 깨달으려면 단순하게 성령이 충만하면 저절로 그 안에 내 자신이 죽은 자인 것을 체험케 하는 그 능력, 죽이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상처를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돼. 하나님, 우리 믿음은 사랑인데 사랑할 수 있도록 품어주시옵소서. 아무리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안 됩니다. 또 이렇게 기도할 때는 다 용서가 되다가 또 얼굴 딱 보면 다시 쫙 올라와. 그래서 안 돼. 근데 진짜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뜨거운 기도 가운데 성령을 한번 충만하게 체험을 받으면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내 그 미워하는 마음도 다 녹아져요. 내가 용서하려는 그런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안에 미워하는 요소가 쫙 녹아지면서 진짜 그분을 보면 긍휼히 여겨지고 사랑스럽게 여겨지고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 모든 답은 뭐가 있어요? 성령 안에. 여러분들의 권세한 능력이 필요해. 하나님 나의 권세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권세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냥 오늘 한 가지 더 뭐예요?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가 성령을 깊이 호흡하고 성령을 마시고 나는 주님과 한 영이 되었습니다. 나는 오직 성령을 바라고 성령을 사모합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담대하게 권세한 능력으로 해결하는, 내 자신도 깜짝 놀라는 그런 체험을 갖게 돼요. 왜? 성령 안에 답이 있어요. 오늘도 하물며 여러분의 기도조차도 오직 성령 충만함, 다른 기도가 필요 없죠. 사실 왜? 성령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니까. 성령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 모든 해답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으로, 진짜 사람으로 사셨어요. 그분은 겸손했고 아주 낮은 데 처할 수 있었고 교만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능력도 한편적으로 있지만 진짜 사람처럼 돼. 사람이 진짜 자연스럽게 겸손의 영을 갖게 돼. 왜? 성령 안에 뭐가 있어? 겸손의 영도 있는 거예요. 종종 교회에서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을 좀 느낄 때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진짜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진짜 여러분들 제대로 된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늘 기쁨으로 낮은 자리에 있게 되고, 진짜 겸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겸손이 우리 생활에 묻어나. 왜? 우리 성령은 그런 영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 영적일 뿐만 아니라 진짜 예수처럼 인간적인, 사람적이어야 돼. 그때 우리가 찬양할 때 울을 때도 좀 울어봐야지. 아멘. 지금 어려울 때는 좀 울어도 봐. 왜? 원래 그게 사람 같으지. 어떤 사람은 신령해 갖고 눈물도 안 흘려. 그건 가짜야, 가짜. 그렇게 영적인 것은 그러한 어떠한 차갑고 분별력 있고 그런 것들, 한편적으로 또 우리가 인간적인, 왜? 그 성령은 그런 영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사람에 대해서 긍휼과 은혜를 보고 바라봤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 성령 안에 주님이 이루신 모든 것, 그분의 어떠하심,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어디 안에? 성령 안에 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 바로 이 영이고, 또 우리는 믿었으니까 믿은 자들 가운데 계시는 이 영이 이 영이다. 그래서 그 영이 이미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 안에 사실 오신 거죠. 우리 믿는 자에게는 그 영이 이미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이미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과 연합됐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그 영이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깊은 곳에 와 계시기 때문에 이게 그 영이 우리 안에 흘러 나오는 게 성령 충만. 원래 충만이라는 것이 이렇게 물을 계속 부으면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넘치죠. 흘러나오죠.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자꾸만 우리는 받으려고 그래요. 자꾸만 그냥 그만 받고, 이제 이미 우리 안에 있으니까 내가 열려야 돼. 내 깊은 곳이 열리면 그 성령 충만함이 흘러나올 때 우리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을 체험케 하는, 연합의 실제를 가져온, 한편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 또 사람이 갖는 인성에 대한 놀라운 것들이 다 갖게 있습니다. 원래 보통 우리가 구약의 제사법 중에서 5가지 중에 하나가 소제라고 해서 소제는 아주 밀가루를 곱게 갈아갖고 거기다가 이제 기름을 넣고 이렇게 섞습니다. 여기 보니까 레위기 2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이렇게 됐어요. 아주 소제는 아주 고운 밀가루에다가 기름을 섞어서 만드는 건데, 여기에 소제, 밀가루죠. 밀가루는 자는 사람을, 인성을 믿는다. 사람의 인성과 또 기름은 성령이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서로 이렇게 연합, 섞인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섞임, 이것을 연합이라 그래요. 연합. 성경적인 용어는 연합이라 그래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합한 자는 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영적으로 주님과 섞여 있고 연합된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역사다. 그 성령을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과의 이 섞임, 연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섞임, 연합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도 서로 섞임과 연합이 있어야 돼.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라 그래요. 이 모든 지체들이 이 몸으로 다 이렇게 섞여 있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바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일 때 이 머리가 갖고 있는 모든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요. 깊은 곳이 열려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 믿음의 삶, 여러분들이 가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 생활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 믿은 자들이 받을 성령이 어떠한 영인 것을 알게 하소서. 우리 믿는 자가 받은 이 성령 안에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 아버지, 아들, 영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인생을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마음껏 우리 믿은 자들이 받은 그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과 함께 모든 것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실제 영으로 모든 것에 체험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